여호수아서 7장 1절, 구약성경 327면, 오늘 제목은 아간의 은과 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전쟁을 하고요 무려 31개의 성읍을 전쟁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한 것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성을 여러분 아주 통쾌하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요 정말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그런 성이었어요. 예. 이 아이성에도 미리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에 의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아이성에 여러분 보냈습니다. 예,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성에 한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그냥 금방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무려 36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패배해서 막 돌아온 거예요. 예. 참 슬픈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아이성 작은 성인데 그 성을 공략해서 금방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패하고 전사자들이 36명이나 생기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왜 이렇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왜 우리를 피하게 하셨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를 주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약속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피하게 한 것이다. 사실 아이성은 작아서 금방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누군가가 그 물건 중에서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물건이든지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 한 벌과 금과 은을 자기 장막에다가 몰래 숨기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은, 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성들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성들 중에서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좀 잔인하지만 진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가나안 땅에 엄청난 죄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신할 땅에 그 옷 한 벌,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전량 노력한 물건 중에서 자기가 이제 가지려고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어요. 모든 사실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아간이 붙잡혀 왔거든요. 아간이 붙잡혀 와서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자기 장막에다가 감춘 것입니다. 아간이여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탐심이 생겨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걸 숨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36명의 희생자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아간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이렇게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법적으로는 있지만 사형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 지존파 이후에 2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아간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를 처단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간을 처단해요. 아간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 훔친 모든 물건도 다 같이 불태워버리고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물건뿐만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아간의 소, 아간의 나귀들, 아간의 양들, 아간의 장막까지도 다 거두어서 모두 다 아골골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참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잔인하지만 그 이야기가 25절에 이제 돌로 치고 불로 태웠던 이야기가 25절에 나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분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고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찾아내가지고는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모두, 아간의 물건들 모두를 다 불태워서 죽이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세 가지 교훈을 얻을까 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든 크든요 그 죄를요 절대값으로 보셔요. 내 죄가 저 사람보다 적어요. 하나님 내 죄, 저 사람은 이만큼 죄를 졌는데 저는 눈에 보일 동만큼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죄는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는 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자,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몰래 숨긴 것은 외투 한 벌과 50세겔짜리 금덩이 200세겔 되는 은이거든요. 이걸 저 현대적으로 좀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중량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예요. 저울에다가 탁 댔을 때 세겔은 11.4g입니다. 11.4g. 뭔가를 저울에다 탁 올려왔을 때 한 세겔은 11.4g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세 개의 가치가 조금 다르고 구약시대에도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시대마다 조금씩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한 4일치 임금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오늘날 하루에 한 사람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4일치는 4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 세겔의 값어치예요. 40만 원이 한 세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훔친 은이 200세겔이니까 그 가치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예, 은 200세겔은 한 우리나라 지금 현대적 가치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금은요,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금 50세겔의 가치는 지금 정도로 하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 금덩이 하나하고 200세겔 은 200세겔의 은 이렇게 하고 8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외투, 신한산의 외투, 좋은 옷 하나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보십시오. 대략 4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집 한 채값 정도 되잖아요. 웬만한 집 한 채 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도시국가, 여리고성이라는 도시국가를 다 점령해서 거기서 물건을 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뭐 집집마다 아니면 뭐 잘 사는 사람 집에는 금덩이가 막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을 아마 이렇게 다 이제 노획물로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옷이 있었으니까 그 옷을 또 걷어들이면 그 옷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고. 물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죽였어요. 진멸했고요. 타지 않는 물건들은 다 이렇게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사실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은 사실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자기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조금 묻을 수 있을 정도의, 부피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급값으로 환산하면 비교적으로 그 많은 것의 노획물 중에 이 아간이 훔친 건 조금이란 말이에요. 조금. 물론 이걸 현대적으로 고쳐서 한 4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1조 원 중에서 여러분 한 4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조를 걷어들였는데, 세금을 수조를 걷어들였는데 한 4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값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이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거든요. 누구하고 공모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그거 훔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맹렬히 진노하시고 심지어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하시고 36명 전사하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죽이려면 아간 한 사람만 죽이지 아간의 모든 자식들도 다 같이 죽이고 심지어 그의 물건도 다 죽이고 그의 양, 그의 소, 그의 낙이 모든 것도 다 죽였을까요? 죄에 비해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현대사에서 누가 횡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 가족을 다 사형시키지는 않잖아요. 너무 과한 잔인한 그런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요. 7장 26절이거든요. 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아간을 처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한 것이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상대값, 비교값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많은 전리품 중에서 조금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지만 그 죄가 훗날 이스라엘에 누룩처럼 퍼진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는요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비록 그게 한 사람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파급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단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가 그리에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비교값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저는 죄를 안 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죄져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고 여러 성을 다 점령해서 드디어 이곳에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초를 쳐버린 거예요. 죄를 탁 짐으로 말미암아 초를 여러분 친 거죠. 예. 엄마가 맛있는 밥을 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탁 했는데 거기다가 누구가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놀다가 코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어떤 여인이요 파티에 가기 위해서 아주 예쁜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파티에 가자마자 음식을 탁 먹다가 김치를 탁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 국물을 탁, 여기 김치 국물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아무리 하얗고 다른 데는 깨끗하더라도 그 하나의 흠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그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치 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초를 친 사람, 네, 하얀 옷에 김치 국물 떨어뜨린 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계획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 꿰게 만든 거예요. 마치 단추가 잘못 꿰면 끝까지 잘못 꿰듯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슬픈 일이고 가혹한 일 같지만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비교값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값으로 계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가 우리의 죄는 될 수 없지만 죄의 결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 죄가 저 사람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가 짐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교회나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아간이 한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이스라엘의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다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간만 처단하면 되는데 아이성을 패하게 하셨고 36명이 전사하게 만들었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여러분 내 죄가 우리의 죄는 될 수 없지만 내 죄가 네 죄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죄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한 사람만 처단하면 되는데 그 자식까지 그 가족 전체를 다 죽이고 심지어 그가 속한 가축도 다 죽이도록 처단을 했습니다. 예.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비행기에는요 36만 가지의 부속이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에는 2만에서 3만 정도의 그 부속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자동차 타고 있지만 이 자동차에 2만 개의 부속이 정말로 있을까? 3만 개의 부속이 들어있을까? 의구심이 돼요. 비행기에는 이런 항공기에는요 36만 개의 부속이 있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결합돼서 비행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속은요 탁 떨어져 나가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아무 영향을 안 주는 부속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부속은요 하나만 탁 빠져도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행단 중에서 그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항공 쇼를 하는 공군에 속한 그런 블랙 이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한 대가 에어쇼 도중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예. 저도 이거 실제는 본
본 건 아니지만 TV에서 어떤 행사할 때 보면 막 블랙 이글 팀이 와가지고 비행기에 막 이렇게 수놓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하트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요, 공군에서도 최고로 뽑힌 사람들이 와서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는 거죠. 그냥 비행기가 샥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막 하트를 그리고 서로 교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고의 조종사들만 여기서 뽑혀서 이 팀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한 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2012년, 지금부터 9년 전에 한 대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행 조종사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사 결과 이건 비행 조종사의 잘못이 아니라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정비하는 정비사의 잘못이라고 드러났습니다. 그 뉴스에도 한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비사가요, 정비할 때요, 비행기 뚜껑을 열고요, 엔진 뚜껑을 열고요, 거기 막 여러 가지 선을 꽂고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탁 대듯이 비행기에도 다 이렇게 선을 꽂고 막 테스트하고 점검하잖아요. 그런데요, 선을 다 이제 다시 빼고 원래대로 해놔야 되는데 선을 하나 안 뺀 거예요. 어떤 단자에다가 선을 하나 그냥 꽂아놓고 그냥 뚜껑을 닫은 거죠. 엔진 뚜껑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 하나 잘못 꽂은 것 때문에 이 비행기가 오류가 난 거예요. 상승하고 내려가는 이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그대로 곤두박질해가지고는 진짜 블랙 이글 팀의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부속은요, 비행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속은 그 하나 부속 잘못된 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해요.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인류의 전체가 죄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류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죄는 이렇듯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속한 가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교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800만 성도님이 계시고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두들이 다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목사님 몇 명이 문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악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예,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나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순종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나의 순종을 보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는 거. 욕심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요, 도둑질은 탐심 때문이었거든요. 자기도 고백해요. 내가 탐낸 나이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무엇을 갖때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나? 저에게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요,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싶은 욕망을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8장을 제가 여호수아 다 읽었는데 여호수아 8장을 쭉 읽어보니까 각 성을 이제 다른 성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해요. 전리품이 이제 다 니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성만 너희들 나한테 갖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 두 번째 성, 세 번째 성은 너희들이 다 취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심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성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줄 아세요? 첫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중심을 의미하고 고백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의미하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이 첫 것은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물건을 갖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의 마음에 첫 것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 첫 마음에 변함없는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 그 이후의 것은 너희들이 다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 살 때요, 물질을 많이 가져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도 좀 많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셔요.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라고 막 부어주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만큼은 그 물질에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빼앗긴 것이 바로 탐심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의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고, 예, 그것이 바로 첫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것마저도 여러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고, 예, 하나, 첫 것.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쓰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첫 것은 나한테 줘라. 그러나 너희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간처럼 이 첫 것마저도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약 시대도요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처단을 당했고 그 가족도 다 죽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 그들이 하나님과 그 사도들과 교회에 드려야 할 헌금 중에서 일부를 탁 떼가지고는 자기들이, 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읽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예, 성령을 속인 사건. 예,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는 않아요. 예, 제가 오늘 끝나고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를 건데요. 행복은, 예,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탐심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 탐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예,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상대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생각하신다는 것. 내 죄가 우리의 죄는 될 수 없지만, 예, 그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 예, 탐심 때문에 자칫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예,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크게 짓던 작게 짓던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잘못은 그 잘못이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 사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담을 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욕심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첫 것 그 중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마치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